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으실 준비가 됐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믿고 따름으로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은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독보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 문학에서도 이 시편 23편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의 장르 중에는 목가라는 게 있습니다. 목가적인 시다. 목가는 목동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고대 3000년 전의 목가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하늘 어디엔가 계실 하나님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 노래들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 곡조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그 노래 가사들만은 남아서 시편 150편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라는 예배자가 작곡을 한 노래들입니다. 그 중에서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문체와 그 비유와 그 높은 상징성 때문에 이 시편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이해를 가지고는 여러분이 계시를 받을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낱 목자의 노래로 여긴다면 여러분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라고 다시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욱 시편 23편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못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편 23편?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들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면 시편 22편, 24편, 앞뒤의 시편을 함께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편 22편, 23편, 24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22, 23, 24니까 이어지겠죠. 당연한 말을 하시는 목사님이.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 후손의 1000년 후에 태어날 온 인류의 구세주를 성령의 감동으로 느끼면서 어쩌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 곡들을 지었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요. 다윗이 물론 고난을 당했지만 시편 22편처럼 고난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위로받았지만 시편 23편처럼 위로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영광을 누렸지만 시편 24편처럼 영광을 누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나는 누구인가? 메시아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편 22편의 주제는 십자가의 고난과 승리입니다. 시편 23편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시편 24편은 승천하심과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런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을 한번 여러분 성경이나 핸드폰을 열어서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낳을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여기 황소와 바산의 암소는 남유다 백성과 북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뿔이 있는 짐승은 권세 있는 자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사자처럼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십자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죽음의 진흙 속에 나를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여기 개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바로 로마 군인들이죠. 빌라도와 같은 권세자들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찔렀다고 써 있습니다.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유일한 것은 목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여기 사자는 원수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들의 권세에서, 뿔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로마의 권세,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에서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22장을 읽으니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고백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럼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이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산에, 바로 하나님의 성산, 곧 하나님의 천국 보좌 앞에 갈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같죠?
아니에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이제 드디어 천국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이 시편 24편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개선하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시편입니다. 그럼 시편 23편,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편 23편은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어디 그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3편 2편에 보면,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쉴만한 물가라는 이 단어가 놀랍습니다. 이 쉴만한 물가는 시편 110편 7절에 그 놀라운 비밀이 나와요. 시냇가의 물을 마시고 고개를 드시리로다. 메시아가 시냇가의 샘물을 마시고 고개를 든다는 내용이 시편 110편 7절에 나오는데 이 쉴만한 물가가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여기 쉰다는 히브리어의 동사는 일을 끝마친 자가 평안히 안식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일을 끝마친 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온 인류의 죄사함을 이루신 것을,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 소생이라는 단어는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의, 예수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 의의 길이라는 단어가 마아글레 체데크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아골골짜기라는 단어, 사망의 골짜기, 해골들의 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의의 길이 아골골짜기의 길이야?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길은 그렇게 험하고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의의 길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좁고 험한 오솔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겁고 두렵고 슬픈 길이었으나 그 길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 길이었다는 뜻입니다.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이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들어가셨고, 그러나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 사탄 마귀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음을 내 머리에 주셨다. 바로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내 머리에 주셨으니 내 잔, 만족함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다녔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시편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셔도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메시아신 것을 못 들어보면 우리에게 시편 23편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반쪽 반의 반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좀 봐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먼저 보고 나서 그게 내가 되면 은혜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운명은 곧 믿는 자의 운명이에요. 그 신랑의 운명이 그의 신부의 운명인 것처럼 여러분이 마치 그리스도의 정혼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시편 23편을 철석같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다시 나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22편부터 24편까지를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어떻게 보이냐? 시편 22편은 믿는 자의 고난과 승리에 관한 시편이에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역전을 보는 겁니다. 제가 22편 뒤를 안 읽었는데 그 뒤가 완전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의 고백과 같이 돼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22편 후반을. 23편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믿는 자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24편은 믿는 자의 승천과 영광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찌하든지 그분의 영광에 나도 참여하기 위하여 이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지금 참여한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이 뭐예요? 부활과, 몸으로 부활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권세를 영원토록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고작 세상에서 예수 믿고 뭐가 잘 풀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거짓말했던 그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을 다 잊으세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믿는 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고 믿는 자는 승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죽은 성도의 묘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 절씩 조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게 뭘까요? 일을 마친 자가 쉬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인생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에 안 갑니다. 낙원에 몸 없이 영혼으로 낙원에 가서 쉬는 겁니다. 그것이 쉴 만한 물가예요. 언제까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하늘을 가득 채울 때까지. 또 이것을 매일매일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의 고단한 일상을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쉴 수 있도록 하시는 좋으신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지만 이렇게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살면서 중간중간 고비고비 때마다 이끌어 가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도 다시 재회하시게 하시고 맛있는 것도 먹게 하시고 좋은 구경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잘나서 돈 잘 벌어가지고 마음껏 누리는 건 줄 알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1초도 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우리의 낙심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분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의의 길은 뭐예요? 좁고 험한 오솔길이에요.
왜 우리 믿는 자를 좁고 험한 오솔길로 보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놔두면 자동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타고나기를 이기적이에요. 타고나기를 이기적인 거예요. 뭐가 선한 겁니까? 큰 소리를 못 치고 무기력하면 착한 거예요? 선한 것은 이타적인 것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갑니까?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들이 남한테 큰 소리 못 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도 아니에요. 이기적인 인간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타성의 나라예요. 그 이타성을 성경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게 아니라, 기쁜 게 아니라 사랑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쩌면 이타성이기 때문에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가 사랑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 본 적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할 만합니까? 이 의의 길은 우리의 교만함을 깎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천국 가는데 거쳐야 되는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쥐어짜므로, 그게 원어가 쥐어짜는 거예요. 쥐어짜는 거예요.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으니.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삶, 그게 과연 정말 축복일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왜 말씀하십니까? 너희 핍박받는 자는 왜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를 바로 알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기적인 자연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깎이고 무너지고 찢기고 다시 꼬매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고나게 이기적이에요. 앞장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 좁고 험한 길을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 곧 그분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하기만 한 넓은 지옥길로 가게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굳이 그 좁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이렇게 물어봐요. 욥처럼.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이 이중 삼중입니까? 사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져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기어다닐지라도 내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가 달린 갈고리가 달린 것이 지팡이고요. 한 2m까지 길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대기는 우둘투둘한 날카로운 것이 달려있는 몽둥인데 한 80cm부터 1m 정도 짧은 거예요. 제가 실제로 중앙아시아에 가서 목동들을 봤는데 옆에 이렇게 막대기를 차고 다녀요. 칼처럼. 그리고 지팡이는 이렇게 들고 다녀요.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이 고리로 뭘 하냐면 구덩이에 빠진 양을 겨드랑이를 껴가지고 끄집어내는 데 쓰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뿔이 걸린 순양을 빼낼 때도 그걸 쓰고, 절벽으로 떨어지려고 아슬아슬 위태위태한 양을 그걸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평상시에는 목자가 길을 갈 때 힘을
돕기 위해서 지팡이로 사용하다가,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이렇게 오른손에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 몽둥이는 막대기는 뭐냐면, 곰이나 늑대 같은 것이 올 때 양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몽둥이로 양을 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몽둥이는, 어떤 몽둥이들은 끝에 뾰족뾰족한 걸 달아서 찢어져요. 양이 이걸 맞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때리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못 가게 하늘에서 지팡이가 내려와서 목을 땡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피나는 몽둥이로 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고집대로 못 가게, 절벽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갈고리 같은 지팡이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목자의 지팡이는 우리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구원과 바른 길로의 훈계와 인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훈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생자요, 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훈계를 받을 때 슬퍼하지 말고 힘을 빼야 돼요. 지팡이가 아픈 이유는 계속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팡이가 아프게 느껴집니다. 지팡이에 걸렸을 때 힘을 쭉 빼고 끌려가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막대기의 용도입니다. 양떼와 곰 사이에 서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 엉덩이 토실토실한 양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모여있는 저 무리가 소망의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곰과 목숨 걸고 싸우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다가 결국 우리를 사망이라는 원수 앞에서 부활의 잔치상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는데 만족과 기쁨이 끝이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활과 혼인잔치의 영광과 영생을 뜻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갈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그분의 선하심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반드시 나를 쫓아다닐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참된 믿음이요, 이게 오늘의 어려움을 다시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상상해 보신 일이 있나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천국이 고대 건물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신식 건물로 되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묘사를 가지고 가운데 강이 있고 잘 닦여 있는 운하 같죠?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강 좌우에 12달 동안 실과를 맺는, 치료하고 생명을 주는 나무들이 심겨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이에요.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와, 천국이 옛날 그 기와집인 줄 알았더니 와, 놀랍네요.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의를 따라가야 되는 좁은 길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있어서도 아니고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세상에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보세요. 다윗이 거짓말했네. 좁은 길로 가야 되고 험한 길로 가야 되고 사망의 골짜기도 지나가야 되고 또 원수가 내게 있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답이 1절에 나와요. 1절에 나오는 답이 뭡니까?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부족함이 없는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위험이 없어서도 아니고 힘든 게 없어서도 아니고 죽음이 없어서도 아니라 원수가 우리를 시험하거나 핍박하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가 여러분에게 심겨져야 합니다.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신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그분의 양이며 그분의 소유이다.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세길라라고 합니다. 세길라는 움직이는 재산이에요. 누가 감히 전능자의 재산에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누가 감히 그분의 낙인이 찍힌 양을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전능하신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10장에 나오죠. 아무도 내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것만 확실하면 그 뒤에가 자동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마칠 때는 여러분 심장에다 손을 얹으세요. 오른손을. 그리고 자기 이름 잘 안 부르잖아요. 네.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홍서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목자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기 이름 넣어야 돼. 홍서봐 그러지 말고. 예, 홍섭이만 그러면 주님의 양이 돼버려요. 다 같이 손을 얹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 영혼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존선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목자시다.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너의 목자시다. 시작. 존선아, 십자가의 예수님이 너의 목자시다. 세 번째를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부르고 해야 돼요. 시작. 존선아,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너의 목자시다. 아멘. 그대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신부들이여, 두려워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의를 배우는 험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는 평생 원수가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족함 없는 삶이 되는 놀라운 비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영혼에게 계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가 저들의 목자이신 것을 믿게 해주시고, 저들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참 목자인 것을 그들의 영혼이 알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저들을 도우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